캘리포니아 마스터 신학교 총장이면서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그분은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존 맥아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도가 주일에 함께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이는 목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더 부수적으로 붙이는 얘기가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컨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메가더 목사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예, 이론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겸손과 헌신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경외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행복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돼요. 어느 날보다, 어느 시간보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행복한 표정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과 가장 친밀한 연합, 가장 주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행실, 그것은 바로 예배. 이 예배에 관해서 과연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상당히 고민했다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이건 상당히 깊이 이렇게 좀 마음을 터치하는 마음의 제목이거든요.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개인적으로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드리는 제목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요 본문 1절에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세기에 독일의 신학자인 필립 야곱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 속에는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와 성도의 윤리가 구체적이고 쉽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어야 됩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이유를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윤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11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를 가지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윤리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하는 것이 극히 기본이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의무이면서 또한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의무라고 하면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본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뭔가 올가매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권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고 뭘 명령하시고 뭘 하라 또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쇠사슬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심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것을 어디다 뒀지요? 동산 중앙에 뒀어요. 동산 중앙에. 언젠가 같이 나누었지만 제가 이 내용을 어떤 전도를 받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참 저는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하나의 조건을 두셨는가? 그것이 무엇이다? 에덴 동산 중앙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고 결국은 따먹고 죄 짓는 인류가 생기게 했는가? 이 질문이에요. 상당히 수준 높지 않아요? 상당히 저는 속으로 야, 이 친구 성경 많이 읽었다,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한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은 율법의 가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의 가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먹나 안 먹나 보자 라는 어떠한 시험거리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시작하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후에 들으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내용을 얘기할 때 우리는 표면적으로 듣는 그 단어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그 순간 했었어요. 그 청년은 왜 그 질문을 했는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를 평상시에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한 거죠.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 속에서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의 이런 것들이 다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전에 트라우마, 아픔이 있으면 안 믿어져요. 교회에서 누가 가장 트라우마가 많을까요? 가장 아픔이 많을까? 교회 지풍자 중에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온갖 분들을 다 경험해가지고 그들 한 분 한 분을 품고 있다 보니까 멍이 들지 않았나, 제 스스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얘기로 가는데 어떤 목회자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뒷동산 올라가서 좀 이렇게
마음을 환기시키려고 올라갔습니다. 그 전주에, 아니 그 전에 너무너무 성도들이 관계에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잔뜩 받고 있는 거죠. 올라갔는데 뒤에 예전에 잘 보지 못했던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고목나무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얘야,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속이 비었니? 네, 딴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좀 가지고 다니시든지 만들지 마시든지.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생명나무를 두셨을까요?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컸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세웠다는 것은 잘 보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너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네거티브하게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는가 지켜볼 거야. 눈 부릅뜨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또한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근본이 선하십니다. 그 자체가 선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선함의 시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얘기하신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는 사랑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왜 중앙에 심으셨는가는 사랑의 근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 속에 성령의 긴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말씀은 나에게 율법에 대해서 올무가 되어서, 즉 사실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럽고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것은 그 청년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신대.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 힘들게 하고 뭘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줄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구나. 오늘도 나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받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기서 사용된 드리라, 이 단어는 제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드리라는 것은. 그래서요, 성경에 드리라는 것과 예배한다는 것이 두 개가 같이 오버랩되어 있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은 교회 지금 어디 가?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갑니다라는 것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배 보러 간다는 것은 똑같은 개념에서 신약에서는 예배 드리러 간다는 개념보다 예배 보러 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맞을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드리는 것과 예배 보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페이스 투 페이스, 주님을 대면하면서 터치하고 공감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는 자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제사에서 드린다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무엇을 드리라고?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죠? 예, 몸뚱아리. 넘어지고 다치고 아프고 그러면은 금방 반응이 가장 빠릅니다. 몸.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을 이렇게 만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차장로님께 그 말씀을 사실은 말씀이 생각나서 드렸던 거예요. 우리 차장로님 뿐만이에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한 몸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몸을 관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 안 해도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것이니까 너가 관리해라고 하나님이 내치는 순간 사실은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징계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 너 알아서 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지 않아요? 말 자주 안 듣고 너무 지나치게 안 들으면 알았어 너는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다고 부모 마음이 자식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보살핌이 아니고 징계의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재물이라는 것은 죽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은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무엇입니까? 그냥 상처나서 흘리는 피인가요? 죽은 후에 이곳에서 얘기하는 피 흘림은 각을 뜨는 것이에요. 제사에서 각을 뜬다는 것은 오장육보, 그 다음에 스킨과 그 다음에 가죽과 모든 것을 다 분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것이 이 의미거든요. 팔팔하게 살아서는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내 자존심, 내 경험 이런 것이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틈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바디 몸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죽음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몸이 살아있긴 하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친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에서 성경에서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한 사람 찾으러 가면 누굴 것 같아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공간복음, 사복음서에, 삼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마리아입니다. 저는 마리아를 초청하고 싶어요. 예, 마리아. 우리 설권사님 영어 이름이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좋아해요.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가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라고 했죠? 300 데나리오.
나드 한 옥합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될까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근로자가 하루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평균으로 잡으면 얼마 될 것 같아요? 제가 얼추 잡으니까 한 4천만 원, 4만 불 그냥 잡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드 이 한 옥합이 결국은 4만 불짜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의 돈이라고 그런 표정 지면 안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전부 넣었던 정기 적금을 깨서 드린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 마리아의 마음을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한 것이 재밌습니다. 현실적으로 표현했는데 자기가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미천 전부래. 그러니까 마리아는 미천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 드린 거예요. 고가의 물건입니다. 마리아 이름을 가진 솔본사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예요. 이것을 아신 주님은요 미리 축복합니다. 8절에서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성경의 글자가 그냥 글로 인쇄돼서 그렇지 이 힘을 다해서라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것은 천국을 예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들의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복된 사람입니까? 아마 온 인류를 통틀어서 예수님께 직접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 그냥 마리아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최선의 정성과 그 마음의 감동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크게 감동받은 것 두 개라 하면 백부장의 믿음과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무슨 고가의 물건을 헌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헌금하면은 기뻐하실까?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4만 불에서 1불로 깎아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들은 그 풍족한 주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이 과부가 낸 두렙돈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달러 1불이에요. 1불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힘과 정성과 뜻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마리아의 칭찬이 4만 불짜리라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렵더니 비록 세상 가치로는 적어 보이지만 그 일부를 보시고 주님은 크게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위로가 되십니까? 4만 불에서 1불로 깎아드립니까? 저는 지금 헌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이 보시기에 그 가치가 값비싼 향유 옥합이든 과부의 두렵돈이든 우리 스스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감찰하시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한다 하면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자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거듭 권면합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성도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세속화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의 극치를 보여주는 시대가 대표적으로 로마 시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도부터, 그런데 그 로마는 온 인류를 멍들게 한 거예요. 부와 권력의 상징이 로마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로마 상징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맨하탄 중심에 있습니다. 금융의 중심지. 모두가 좋아하는 머니가 돌고 머니를 조작하고 만드는 머니의 역사, 맨하탄 금융과 중심. 거기에 온 부자들의 중심이 다 있습니다. 그곳 한 중심에 아주 잘생긴 녀석, 나쁜 녀석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황소예요. 황소가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혹시 맨하탄에 가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진만 봤는데 그 황소 뿔 잡고 사진 찍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그렇게 썩 크리스찬에게는 의미를 잃고 찍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황소는 힘의 자랑인데 세상의 권력과 부와 로마의 가장 치욕적이고 멸망시키는 근원이 바로 부와 권력입니다. 지난번 제가 총회를 갔는데 총회에서 아침 블랙버스에서 식사하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리 두 좌석이 비었는데 저하고 다른 목사님 같이 그 두 좌석을 찾고 있는데 딱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도 되겠냐고. 그런데 처음 본 분들이에요. 목회자가 아니었던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한국에서 왔대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미국 금융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한국에서 파송된, 그러니까 꽤 어떤 직위가 있는 두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회자니까 저희는 저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믿음이 없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기에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러면 목사님 미국 경기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미국 경기는 저물어 갑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와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에서 압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가? 부와 권력은 동에서 서로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한 축복이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동남아,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그때 비로소 마지막 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움직였던 그 부와 역사에 유럽의 그 강성했던 것이 오늘날 참혹하게 무너진 것은 바로 부와 권력이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미국이 하나님을 밀어낼 것 같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모릅니다. 제 논리가 좀 맞은 것 같아요. 공감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와 권력, 뭔가 욕망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좀 내려놓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받으려고 하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받음이 아니고 비움이다. 그러면 그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의 미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눴던 얘기가 요한복음 4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타락하고 변질된 세대를 본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영향을 이 여인은 이미 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받은 결과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가 하는 말 좀 들어. 라고 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하시면서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에게 직역하면요. 지금 예배하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할 때 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가인의 제사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특정한 장소나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 한 30여 년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그런데 제가 지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오늘날 교회의 사실을 압니다. 큰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곳에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굴러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인원이 적더라도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그 장소, 그 거룩한 곳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초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사님이 한국에 다녀오면서 어느 큰 교회 저하고 통화하고 기왕이면 한국에 다녀왔으니까 큰 교회에 방문해 보시고 여러 곳에 들리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한국에 있을 때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은혜 받고 오셨을까요? 그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오셨을까? 그러면은 이 방송이 지금 나가서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지가 작은 교회 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우리 설교사님의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예배하는 이 초소에서 그야말로 예배에 집중했던 그런 다져진 심령이 갑자기 그런 변화의 속에서 그렇게 했지요. 저는 큰 교회도 섬겨보고
조금 소규모의 교회도 섬겨봐서 예배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요 단체로 받았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논리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자가 제사를 드리면 그 모든 대표자의 그 영성에 따라서 온 회중이 전부 다 영광에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다 그렇습니다. 대표자가 잘못하면 그 모든 잘못과 죄가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수됐어요. 구약시대의 많은 부분은.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약에서는 단체로 예배 받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큰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영이 충만한 목사가 인도한다고 그 예배가 전부 다 하나님이 받으신가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골방에서 나 혼자 예배하더라도 수천만의 인구가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깊이 터치하고 간섭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우리 자녀 기도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개혁 개정성경은 영과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할 때 선포하죠. 오늘 영과 진리로.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배할 때 선포합니까? 영은 성령의 이끌림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주석 찾지 마세요. 온갖 헷갈리는 많은 글들 다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저는 단언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성전 뜰만 밟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배 초소를 세 곳으로 나눴습니다.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 이 세 군데로 걸치게 되는데 처음에 걸치는 곳이 어디죠? 성전 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지성소. 예, 감사합니다. 다 아셔서. 우리는 성전 뜰에서만 예배하는 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예배라고 어떤 분이 표현했는데 조금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육을 죽이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는 진설병과 그 다음에 향과 그리고 촛대 같은 거룩한 성물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 뜰에서 각을 떠서 잡은 것을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좀 더 깊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정신적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예배할 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할까? 혼으로 예배해요. 이것을 성경은 사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혼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신령 이것을 자칫하면 무슨 신령한 그런 의미인데 아니에요. 신령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가장 도달해야 될 예배는 어디의 예배일까?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이곳에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과 징조가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즉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온자라고 얘기하고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두 그룹인 천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되나? 두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만나.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근거, 증거 하나도 없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수없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는 사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고 그들에게는 일상의 삶에서 큰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나와서 성전 뜰만 받고 가야 의미 없습니다. 성소에서 헌금 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에 나가서 주의 말씀 붙잡고 그리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뜰과 성소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지성소, 그곳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받은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문 3절에서 내용을 하는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본절의 말씀은 이미 살펴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영적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은혜 받은 성도가 그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좀 전에 지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말씀 안에서 두 증거를 가지고 산다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만나와 깡마른 살구나무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이 사실, 그리고 꽃이 폈다는 이 놀라운 증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예배 드린 후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며 전능하심의 소관입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 선택은 1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 뜻과 힘을 가지고 살 것 같지요. 그러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터무니없는 윤회설 같은 가설에 따라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하면, 무슨 공덕을 쌓으면 현생에서 건강하고 잘 산다? 저기 아랫지방 전라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건 가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헷갈렸던 것은 이 가설에 헷갈린 거예요. 우리는 저 그린신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산다면서요?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 받아요? 이게 그냥 알지 못하는 소리 듣고 한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 헷갈리는 유튜브 보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가끔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부탁 하나 하는데 그 유튜브보다 당신 남편이 똑똑해. 이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런데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유튜브가 얘기했대. 유튜브에서 봤대. 그래서 누가 유튜브에서 올렸어? 누구야 그 사람이? 그랬더니 모른대. 하여간 유튜브가 올렸대. 그래서 여보, 내가 더 똑똑해. 내 말 들어.
그런데 지내고 보면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또 안 변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설에 속지 마십시오. 가설은 진리가 아닙니다. 가설은 가짜에 누군가 퍼뜨린 유튜브예요. 맞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꼭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많은 부분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오늘날 가짜 속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경종 목사님이 얘기한 것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셔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윤회설이나 업보 같은 가설의 시작은 참 만족과 감사가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더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가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내용 곁들여 해주셔서 제가 감사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학습된 욕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여러분, 학습된 욕망. 우리는 어느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잃어버리면 뭔가 들어오는 외적인 것으로 우리는 단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각자 몫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하십니까? 안 하시면 설교도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태어나면서 때로는 성도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세요 이런 뜻을 나도 알거든요. 그런데 안 하면 대답 안 하면 저는 더 오래 하는 습관이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성도에게는요 각자 몫을 가지고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몫을 가지고 태어나요. 믿든 안 믿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각자의 몫이 무엇인지 얼만큼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단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각자 몫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런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으로 치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역사의 창조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잠깐 예화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에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때다 싶어서 궁금한 걸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었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야, 상당히 똑똑한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인간들의 1번, 2번 똑똑한 모든 답은 다 틀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인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비교 의식이 생겨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목사님 어디서 목회합니까? 저는 필라델피아 장로교회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면 꼭 이 인간은 물어봐요.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입을 봉해보고 싶어. 교인 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머릿속에다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큰 교회, 저 사람은 작은 교회. 그래서 그런 그룹은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그 영적인 그룹이 아니라서 안 갑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요 물어야 되잖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넘어서 차고 넘쳐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성도 수가 얼마큼 돼요? 그러면은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냥.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단체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각자에게 주시는 몫이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각자 받은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래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뜻하는 이 미사, 메스라는 단어는 예배의 마지막에 선언하는 이테 미사 에스트,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는 예배는 이로써 마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미사예요. 그래서 미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는 그런 미사의 의미가 아니고 이테 미사의 에스트,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세요. 이것이 미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예배를 하면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끝나서 탈탈 털고 오늘 예배 잘했습니다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면 반쪽 예배 드린 거예요. 즉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의 예배자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일상의 삶에서 늘 감사하며 오늘 하루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하루 일상의 예배입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일에 치우쳐서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더 펀드레이션 할까? 증가할까?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된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찾아서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